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그런 기도 제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합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전염병의 성경적 해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연병 또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자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물론 개인적인 질병도 있지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질병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 전체의 다수에게 임하는 어떤 질병, 전염병이 성경적인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전염병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염병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물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신앙적인 성경적인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이런 전염병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주어진 삶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91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저자가 누구일까, 그렇게 한번 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91편에는 아무 근거가 정보가 없고요. 90편에 보면 제4권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1권, 2권, 4권으로 나누었는데 이제 90편은 모세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아마 90편도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왜 모세의 기록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까? 이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위기,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기란 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전염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염병. 자, 4절 5절 6절 이런 말씀 가운데 6절도 봅시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염병이 계속 언급이 되죠. 그렇게 보면 재앙이라고 하는 걸 보면 전쟁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전쟁을 재앙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어떤 문제. 근데 그 문제를 얘기하는데 전염병이 항상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홍수라든지 뭐 이런 거와 함께 어떤 전염병이 함께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동 지방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뭐 우리 한국처럼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런 강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서 뭐 산사태가 일어나는 뭐 이런 기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홍수는 아니고 어떤 다른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인데 거기에 전염병도 함께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7절 보세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자,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요. 엎드러진다는 것은 쓰러지고 죽고 넘어지고 기운이 없어서 픽픽 쓰러지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재앙은 정말 순식간에 이쪽 왼쪽 동네에서 몇백 명이, 오른쪽 동네에서 몇천 명이, 전체적으로 몇만 명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순식간에 대중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현상은 뭐만 있을까요? 질병, 전염병밖에 없어요. 전염병.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쓰러지는데 그 모습을 오른쪽에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 이런 표현은 안 쓰죠. 분명하진 않지만 전염병이 계속 언급되는 걸 보면 이 전염병이 확 퍼져가지고 많은 확진자들, 감염자들이 다량으로 생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물론 전염병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이 시대적 환경 가운데 성경에 전염병이 언급되어 있는 시대적인 상황은 주로 다윗 시대에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가지고 역대상 21장에 보면 7만 명이 죽어요. 그러면 다윗이 경험한 어떤 것일 수도 있고 또 전염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면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모세 시대에, 그렇게 보면 90장의 저자가 모세의 기도라면 91장도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라고, 물론 다윗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깨닫고자 저자가 누굴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라고 생각을 하고 모세의 마음에, 모세의 입장에, 모세의 신앙으로 지금 전염병,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전염병들이 광야에서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자, 이럴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매일매일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확진이 되나, 뭐 그런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자,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질병을 주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백신을 개발토록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데 왜 교회에 이런 확진자들 때문에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될까? 불교도 있고 천주교회도 있고 뭐 그런데 유독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어떤 마치 확진의 온상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이 각인이 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먼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갖기 전에 먼저 성경에 있는 전염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걸 알면 오늘날 코로나19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 의미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이런 의미로 이런 상황을 주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해답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니까요, 전염병에 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는데 크게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염병을 줘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5번째 재앙이 가축들에게 온역이라고 옛날에는 번역이 됐어요. 온역. 그런데 개정된 성경에는 돌림병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돌림병이란 게 뭐예요? 전염되는 병이잖아요. 10가지 재앙, 또 그 가운데 돌림병, 전염병을 애굽 땅에 준 목적이 뭐냐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블레셋이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는데 전리품으로 뭐를 가져가냐면 복궤를 가져가요. 사울이 전쟁에 이기고 싶어서 복궤를 가지고 갖다 놓으면 부적처럼 복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고 전쟁을 했는데 복궤만 상관없이 전쟁에 져서 복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복궤를 자기의 산당에다가 넣고 보관을 해요. 자, 그럴 때 그 블레셋 땅에 전염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은 이 복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염병을 보여주죠. 돌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전염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전염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야,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세상 과학이 얼마나 발달이 됐다고 큰 소리 쳐도, 달에 가고 화성에 간다고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약함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 크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시는 거예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전 세계에 퍼지게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질 것인즉, 뭐냐면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결국은 또 전염병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전염병에 엎드러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인데, 자, 엎드러지게 할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있게 인식하게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에 더 깊이 들어갑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회의적으로 빠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오히려 더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염병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으로 이 땅에 전염병을 보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자기의 교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 다윗이 죄를 졌는데 왜 엄한 사람이 죽어야 돼?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해요. 왜? 우리 인간들의 가치관은 네가 지은 죄는 네가 해결하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해결하고, 어떤 개인적인 관점이, 가치관이 딱 서 있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나 너가 아니라 전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죄를, 개인적인 죄를
개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는 거죠. 그만큼 죄의 심각성,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만큼 죄가 심각하고 중요하고 작은 것도 내가 허용치 용서치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 전염병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심판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지만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확진될까 봐 조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의 신앙의 모습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이 코로나19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전염병은 어떤 의미를 또 성경에 가지고 있냐면 마지막 때의 표징으로 사용을 하세요.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이야기할 때 이 여러 가지 징조와 함께 또 거론되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인재앙, 또 대접재앙, 마지막엔 나팔재앙, 이런 재앙들이 나오는데 그 재앙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인구의 3분의 1이 막 죽기도 하고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쓴 쑥이 있어서 어떻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좀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런 마지막 때의 재앙들 가운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전쟁과 난리와 자연재해와 함께 이 전염병의 이런 재앙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처럼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 네, 몰라요. 천사들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재앙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의 준비는 되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지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누가 가면 된다?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네가 먼저 와라, 네가 빨리 와라 이럴 수 있어요.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모습과 방법은 좀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무슨 사건이나 사고로 빨리 하나님 뵈러 가시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염병,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재앙적인 팬데믹 이런 재앙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에 마지막 때의 한 징조, 표징으로 이런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신다면 거룩한 신부로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믿는 자들은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무섭고 사람 모이는데 안 가고 마스크 끼고
손소독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런 시대를,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예들을 보니까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전염병이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이 올지 모르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전염병이 성경에는 어떤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사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전염병을 줍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염병은 죽는 건데, 근데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거다.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하나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한 징조로 이 전염병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재림의 뒷면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또 하나님의 진노의 모양으로 이런 전염병을 준다는 얘기는, 뒤집어 생각하면 이 전염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 전염병을 약으로 치료했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어요. 뭐를 먹어서 이 전염병을 이겨냈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전염병을 이겨냈냐? 바로 회개였어요. 회개. 계시록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들, 정결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 재앙을 피했고, 또 예레미야나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사인으로 전쟁과 기근과 재앙을 얘기했을 때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7만 명이 죽는 그런 재앙을 겪었다 그랬죠. 그 재앙을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회개하고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예배 드렸더니만 이 재앙이 물러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염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 전염병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91편의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전염병 때문에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확진되고 난리가 아니에요. 자, 이럴 때 더 좋은 약, 백신, 치료제, 뭘 먹으면 낫는다, 이걸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또는 다윗이, 이 시편 저자가 이런 문제 앞에 뭘 하냐 하면 2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뭐예요? 문제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놓은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림으로 어떤
어려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고백을 하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까지 13절까지의 이런 믿음의 고백, 위기 속에 신앙을 고백하고 하늘 바라보는 이런 찬송을 드렸더니만, 기도를 했더니만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작은 전염병으로, 비극으로, 재앙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끝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끝을 맺어요. 그렇게 보면 전염병은 죽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세계적인 재앙의 사건이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환경적으로 힘들게 하고, 마음껏 예배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영성훈련도 못하게 하고, 다 못하게 어렵게, 또 안 믿는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뭐 이런 부정적인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전염병, 이런 팬데믹, 이런 사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을 베푸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 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시는 또 다른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의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 때의 징표로, 표징으로. 마지막 4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모양과 동기와 원인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면 이 4가지 상황의 똑같은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의 진노라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돼요. 마지막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징표라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살고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을 주는 목적과 원인과 이유가 4가지, 아니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러면
이 시대에 코로나19를 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일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일까? 어떤 목사님들은 코로나19나 세계적인 이런 기후변화 이런 걸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또 불안해하는 마음들을 또 사로잡아서 어떤 자기의 어떤 논리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사 예수의 오심이 긴박하다고 해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똑같아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코로나19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온 세상이 혼란과 혼동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도의 사명이 있으면 기도하고, 섬김과 사랑의 사명이 있으면 그걸 하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으면 그걸 하고, 부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주님만을 의뢰하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바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인 어떤 현상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이 됐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코로나19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믿음이 더욱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더욱 믿음과 정성으로, 의와 진리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분명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에 중대형 교회 가운데 160개, 180개의 교회가 경매로 넘어갈 지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다 어려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교회 재정을 채워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국 교회가 마귀가 주는 그런 물질의 약함 때문에 사람은 자꾸 약한 데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망하면 망하리라, 그러나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금까지는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세상에 보여줬다면 이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무너지더라도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 세상과 안 믿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세상,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전파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가 아니라 정말 코로나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역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산성이고 요새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코로나19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이,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한 방에 훅 날아가는 안개 같은 것들을 붙들고 살았는데 역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이고 은혜고 십자가고 예수님이구나. 이거 다시 한번 처절하게 깨닫는, 건물도 필요 없고 목사는 직책도 필요 없고 박사라는 졸업장도 필요가 없고 결국에 영원히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구나. 이걸 처절하게 깨닫는 그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때를 위해서 하나님, 코로나가 더 퍼지게 하시려면 더 퍼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자의 숫자에 포함되는 그런 은혜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코로나19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수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런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